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사도 바울이 썼고, 오늘 빌립보서 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성인께 감동 감화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쓰임 받았던 비결은 뭐냐?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은혜와 생명 말씀 이 주보 5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오늘 주보 이 5페이지 은혜와 생명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영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녁에 저녁에 이 갈라디아서 5장과 2장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주일을 지나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겉으로는 경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갔지만 창녀와 세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존 스튜어트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6가지 이 특징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 그 예수님의 그 처음 만난 그 여자분들과 제자들이 한상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이상해갖고서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갖고 평생 동안 생명 걸고 순교까지 할 정도로 그 꾸며낸 그 이야기를 따라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상을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안식 후 첫째 날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은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이 더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슬픔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모르고 다른 무덤에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준 그 무덤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 정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은 깨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예. 그리고 여인들이 새벽에 찾아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리마다 요셉이 분명히 자기가 제공한 무덤이었는데 자기 제공한 무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묻힌 것을 다 지켜봤는데 엉뚱한 무덤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의 주장하는 특징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난설이 있어요. 어떤 도둑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도둑들이 뭐가 아쉽다고 시신을 훔쳐가겠어요? 예? 그리고 거기를 보게 되면 큰 돌인데 큰 돌, 2톤짜리를 움직이면서 훔쳐가겠습니까? 훔쳐가면서 왜 수의와 수건은 놔두고 갔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을 부인한 자는 도난설, 세 번째로 도난설을 주장하고 있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빌라도 총독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책들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30몇 시간을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기절했겠습니까? 물과 피가 다 빠졌는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들고 채찍을 맞고 심한 고문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덤 깊숙이서 옹기도 없는 데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있을 때 노마병정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것도 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자들이 시체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노마고인 때 돈을 주고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서 감췄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할 일이 없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6가지 논리는 뭐냐? 6번째 논리는 그 당시에 행정 당국자들이 미리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무덤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죽으셨냐? 금요일 오후 3시에서 일요일날 새벽까지 예수님은 죽은 상태였어요. 대략 몇 시간이었냐면 35시간 동안 죽은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3일이지만.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는 매우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진지한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뭐가 껴있습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일간은 이 긴장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찾아온 분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자분들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돌이 너무나 무거운데 돌 다 옮겨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호예요.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거짓 시호를 영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인데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뭐 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내시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가 나왔어요. 예수님 나타나셔도 그 부활을 참 유령인 줄 알았다니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을 믿더라도,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고친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때 급박하게 보낸 것이 있습니다. 미국 카리스마 매거진은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잡지예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TV는 TBN이라는 게 있고, 이분은요 잡지를 한두 개 발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잡지의 재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스트랭 이런 이분인데, 근데 그분이 뭘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카리스마 매거진은 특히 오순절 침례교 미국에서 아주 권위 있는 기독교 미디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할 일이 없다고 했고서 만일 휴거를 놓친다면 해야 될 20가지를 썼겠어요. 그만큼 뭐가? 때가 급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카리스마 매거진은 관련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자들도 많아요. 세계 각국의 리포터들도 많아요. 그 정보를 다 취합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20가지를 쓴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뭐가 됩니까? 휴거를 놓치게 된다면 어디는 가지 말라고? 교회는 가지 말라. 저그리스도 교회. 표를 받게 하는 교회. 일산에도 지금 교회가 몇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게 홈페이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안일하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를 완악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마음에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강팍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안악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난 충격적인 걸 많이 보게 됐어요. 어떤 분인데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제 앞자리에 앉아요. 성김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 모임 있으면 가갖고서 격려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것도 빵 같은 것도 해요. 겉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와 크리스천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하냐?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을 했어요? 회칠한 무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요, 귀족들이나 그런 무덤들은요, 겉은 무지장하래요. 화려해요. 그러나 무덤 안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시체와 뼈다귀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종교 생활도 할 수가 있겠구나. 외식도 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겠구나. 은혜성 속의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좋은 복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고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 신부 단장할 믿음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무식한 자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는 말씀을 기억지 못하더라. 예,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하고 시편 16편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뭐냐면 거기는 뭐가 없냐? 생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썩어져 양식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영어 자료를 보내게 되면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어. 영어 얼마나 잘해서 영어 자료만 보내줘. 그래서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 두 번째는 안악한 자. 세 번째로는 무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또 뭐 공학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계적으로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했어요. 타임라인으로. 타임라인을 정했습니다. 뭐 동정녀 탄생 같은 거 다 빼버리고요. 빌라도 총독부터 이야기했어요.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 선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소촌, 천국 가는 아이가 땅에 사도 해알로 들어갔댔거든요. 그때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노마병정이 창을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옆구리에? 그래서 피와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리마다 요셉이 감동되었고서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그거 누가 장사했어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장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딱 들어간 후에 돌문 2톤입니다. 이건 내가 추출한 게 아니라 다 나와요. 2톤짜리 돌문으로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항제인을 쳐서 봉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3일간 로마 병정이 지켰어요. 나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 돌을 굴러내고 그에 앉았어요. 형상이 번개 같은 갖고 옷을 흰 눈 같다고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서웠다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마태복음 28장 4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세 가지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첫째 음성이 뭔지 압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지진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두 번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무슨 소식?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러 갈 때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파수꾼들은 성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모하시 목사님이 2000 몇 년도에 왔을 때 자기 유태인인데 이제 그 유태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진짜 나쁘단 말했어요. 그들이 로마 병정을 다 사갖고서 돈을 주고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복을 하겠어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갔다고 돈을 매수한 거예요. 그러나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만나셨어요. 두 번째는 무덤에 있던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줬고 네 번째는 베드로를 만나줬어요. 다섯 번째는 도마를 제한 제자들 만나줬어요. 여섯 번째는 도마를 만나줬어요. 또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일곱 제자에게 또 주님은 나타났어요. 그 여덟 번째는 갈릴리 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 500문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학명으로 뭐래요? 호모 뭐라 합니까? 사피언스랍니다. 이 사피언스는 뜻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릭 프롬은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호모 페란스라고 했어요. 예스페란스라는 뜻은 뭐냐? 소망을 가진다.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동물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뭘 가질 수가 있다고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일본에게 2만 명이 잡혀갔어요. 포로가. 몇만 명? 2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2만 명 중에서 8천 명이 참 그냥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 군사당국에서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8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가 했더니 그들이 고문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못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대를 당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또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8천 명이 죽은 이유를 딱 했더니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겠구나 하는 자기 자신의 착각 속에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8천 명이요. 절망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막가파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독일을 가보면요.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600만 명이 수용됐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살아남는 유태인들의 행적을 조사해 봤더니 그 유태인들이 손톱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우리는 저 하늘에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저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거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있던 유태인들은 다 살아났어요.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키에르케고라는 분이 있어요. 절망은 뭐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저도 어떻게 되냐면 이하이 목사님 유방암 사기예요. 그때 제 눈은 안압까지 있으니까 이하이 목사님은 내가 열심히 뜨는데 내 눈까지도 뭐 안압에 있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할 때 뭐 무슨 약 같은 건 전혀 소개도 해주지도 않고 그냥 보자면 나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들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을 보니까 너희가 사명 선고를 받은 것은 너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왔다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 성성의 모든 성도님들이시오.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경우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힘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파, 승리케 하신다는 것, 안다는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돕는 자이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저를 다 잠깐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서쪽에 엠마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요. 믿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져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져 않은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누가복음 24장 17절이에요. 슬픈 빛을 띠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이 다 헛것이라 생각한 것이에요. 주님은 안 계셔. 부활도 안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들 또 열심히 또 기도했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절을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할 때 낙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부활과 믿음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면서도
성경을 믿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아니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 성서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도 아닙니다. 낙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이하진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거의 다 잡았잖아요. 이제 변명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성령께서 주신 게 뭐냐면 나의 재림이 가깝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나한테 딱 주시는 거야.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구원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표도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표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 지표가 이제 별로 이제 나타난다면 진짜 표 받는 거고 들림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별로. 이제는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간 시사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기독교 잡지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애치기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애치지 않으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외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다 나와요. 왜냐면 그분은 언론이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면 큰일 나거든요. 증거를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FBI 국장 한 분 암살당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분이 아직 신앙이 좋아서는 아닌데 사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쌍둥이 빌딩 그 폭격했던 것은 아랍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보대라 그랬잖아요. FBI 국장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당했습니까? 암살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회색 국가 그 감독도 자살한 것처럼 이장됐지만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회색 국가 알죠? 이거 완전 폐마 캠프까지 의문의 죽음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밖에 모를 수도 있어요. 꿀꿀꿀꿀꿀 돼지처럼 먹는 것이 최고다 하면서. 그래 여러분들은요, 예,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호모 사피언스입니다. 호모 에스퍼란스입니다. 예,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단장을 저에게 강력하게 요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갈 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일어났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난 별의별 생각했어요. 내 눈이 이렇게 안압이 떨어진 건 내가 엘리 제사장 같이 살았나?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 울면서 하나님, 왜 내 눈이 안압이 있고 제가 너무 세상을 잘못 봐서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내 눈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나는 또 이렇게 세분화에 대해서 하는 거 잘하거든요, 제가. 예.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냐?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빠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세요. 예. 근데 오늘 누가복음, 예, 한번 보면 31절을 봅시다. 24장 31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저희 눈이 뭐 한다고? 밝아졌다. 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16절은 다릅니다. 16절은 눈이 가려졌습니다. 근데 21절은 눈이 뭐냐? 밝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생각과 제가 설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화포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21절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비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안수했더니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안 보게 됐어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은 영적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타치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냉랭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돌이키게 됐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며 그와 함께 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슬픈 빛을 갖고 낙향하고 있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엠마오로 낙향하는 데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국물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엠마오라는 두 제자처럼 희미했던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냉랭했고 차가웠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